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를 위한 귀한 안식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복된 주일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들은 하늘의 문을 열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할 것이며 이 땅을 치료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갑시다.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그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 우리를 살리신 보혈의 은혜를 높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아멘.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평안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찬양합니다. 그 평안을 증가합시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아멘.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깊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아멘. 목소리를 높여서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우리를 원하신 보혈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보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아멘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한 번 더 놀랍고 기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아멘. 넓고 깊으신 주의 은혜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우리를 치유하소서. 이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생각하며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영광 받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이어가기로 합니다. 기쁨으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친절하시고 넓으신 팔에 안기는 평안, 기쁨, 축복을 누리기로 합니다. 손뼉을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한 번 더 힘있게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같이 내어놓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며 나의 길 하시는 주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 인터넷에서 이렇게 옥동의 사랑의 교회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가 코로나 전염병 인하여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병든 자가 있느냐, 먼저 자기의 죄를 돌아보아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이기를 게을리하였던 것, 정성 들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던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 내 뜻대로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던 것, 이웃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태를 통하여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자들이 그곳에서 나와 진리로 돌아오게 하소서.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정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꺾이게 하옵소서. 우리 옥동의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이 시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더 읽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가정이 주님 안에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가정이 천국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성령님의 역사로 성도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는 역사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송 드리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즐겁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비전도 없는 채 살아갔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나가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일터에서 저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위로와 치료와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운 질병으로 두려움에 갇혀 있고 병상에 누워 있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하신 주의 보혈의 능력의 빛을 발하시어 고쳐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의 빛을 발할 때에 그 걸음을 옮겨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힘들어하는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속히 영적 육적 면역력을 강화시키셔서 이 병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 그 길,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확진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처신을 하여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주의 섭리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어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일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오병이어 같은 축복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이 시간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어져서 생명을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을 가르치고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현장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과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우리 옥동 사랑교회 예배팀 찬양팀이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또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항상 늘 인사하는데 가장 인기가 많았고 가장 좋아했던 인사, 원하지만 너무 좋아하는 그 인사를 옆에 있는 분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부지간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원합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멋있음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자, 시작. 인사 나누십시오. 네,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이렇게 멋있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면역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생쥐는 요술쟁이의 집에서 살았는데요, 이 생쥐는 같이 사는 고양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늘 두려워하고 숨어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술쟁이가 이 생쥐가 너무나도 안 돼서 생쥐에게 요술을 부려서 생쥐를 고양이로 변화시켜 줬습니다. 바꿔줬습니다. 이제 되겠지 싶었는데 이 고양이로 변화된 생쥐는 다음에는 개를 보더니 또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도망을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요술쟁이가 이번에는 개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개로 바뀐 이 생쥐는 그 다음에는 호랑이를 보더니 또 도망을 가고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술쟁이가 그래 하면서 이제 호랑이로 바꿔줬습니다. 근데 호랑이로 바뀐 이제 호랑이는 뭐 동물의 왕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괜찮겠지 싶었는데 이 호랑이로 바뀐 생쥐가 어느 날 고양이를 보더니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술쟁이가 깨달았죠. 야, 너는 너의 외적인 모습만 고양이로, 개로, 또 호랑이로 바꾸었는데 너의 심장이, 너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 호랑이가 되었어도 또 고양이를 보며 도망가니 너는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하면서 다시 쥐로 바꿔버렸대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냥 뭐 단순한 이야기지만은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일에 대한 중요한 내용도 여기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아직 죽지 않을 것 같을 그때에 성경에 기록되라면은 갑자기 죽었어요. 아직 눈도 새하지 않고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불러갔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여호수아도 갑자기 이 리더십을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보면은 내 앞에 있던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부임을 하게 되면은 내 앞에 있던 전도사님이 잘 못하다 가면 저는 생각보다 쉽게 사랑을 받고 또 저의 어떤 사역들이 잘 펼쳐져요. 조금만 잘해도 괜찮으니까. 근데 앞에 있던 사역자가 너무 잘하다 가면은 그 그늘이 너무 커서 그것을 따라잡으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역시도 모세가 너무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400년 동안 애굽의 종이 되었던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끌어내었고 홍해를 갈랐고 40년 동안 고집불통 말 안 듣고 되어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리더해서 이제 가나안 앞까지 인도해낸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 입장에서는 그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약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지 못했다는 것이요, 겁을 냈다는 겁니다.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란 말은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야, 그래 알았어, 너가 건너갈 요단강, 또 너가 앞으로 겪어야 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들을 내가 다 없애줄게 지금 바로. 그러니까는 담대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환경, 그것을 대하시기 전에, 그것을 만지시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일이며 지금 현재 너무나도 당면한 상황인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현재 우리가 당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너무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걱정되게 하고 국가를 거의 멈추어 버리게 하듯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은 확실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의 본문과 한번 연결해 본다면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당장 여호수아가 당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들의 대적 이미 살펴봤듯이 이미 정탐을 했듯이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 그런 대적들 그들을 먼저 손대시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외부의 환경과 상황의 변화보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단련시키시고 그에게 하나님 것을 집어넣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언제쯤 이 코로나19 사태가 사라질 것 같습니까? 진정될 것 같습니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언제쯤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리고 공감이 너무 되는 그러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경북의대의 이덕희 교수님의 글입니다. 그 글 전에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코로나19지만 그 앞에가 무슨 병이었죠? 메르스. 그 앞에 뭐였습니까? 신종플루. 그 앞에 뭐였습니까? 사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중세의 흑사병이라든지 15세기의 신대륙의 천연두라든지 또 스페인의 독감 같은 경우는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전쟁 가운데 1,500만 명이 죽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근데 이 스페인 독감으로 말미암아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인간에게 이슈가 되었던 중세의 흑사병 같은 경우는 5년간 2천만 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병으로 죽어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전염병들은 인간의 역사와 늘 함께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전염병들의 백신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러한 전염병들은 그야말로 전염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파력과 독성 두 가지를 겸비한 아주 강력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졌지만 이렇지 못한 예를 들어서 전파력은 강한데 독성이 약하다든지 독성은 강한데 전파력이 약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와 균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이 백신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다 해결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했듯이 경북의대 이덕희 교수는 가능한 한 빨리 백신이 종식되려면 결국 결론적으로 신종이든 뭐든 한 인구 집단에서 감염병의 유행이 종식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병원체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 말을 전문용어로 집단 면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전파력이 굉장히 제일 강했던 홍역 같은 경우는 그 집단 내에 90% 이상이 면역력을 가져야지만 그 나머지 10%는 혹시 병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궁금증, 언제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라질 거에 대한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은 다름이 아니라 면역력이라는 겁니다. 면역력. 빨리 백신이 발견되는 것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실제로 이 백신은 이미 역사가 말해주는데 앞에 말했던 많은 무서운 질병들도 20세기 중반이 되었어야 백신이 발견되기 시작했고요. 이런 신종의 병들이 일어날 때는 백신이 발견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이 가운데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집단 면역이 일정 수준 이상을 높여가는 그 과정이 역사 가운데 늘 있었다는 겁니다. 좀 무식해 보이지만 병원체와 접촉해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집단 면역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미 전문가들이 수없이 말했듯이 80% 이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벼운 감기 증세나 혹은 그 증상을 느끼지 못한 채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항체가 형성되어서 우리 가운데 집단 면역을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이제 백신이 발견되어지겠지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가볍게 앓거나 또 이 증상을 느끼지 못한 채 지나가거나, 그래서 결국은 이 인간과 이러한 바이러스들은 공존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감염자는 환자라는 이러한 공식이 결국은 이 감염자는 이 바이러스에서 면역을 가지게 된 사람으로 해석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쯤 지나가게 되느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가 말하듯이 싫든 좋든 그 무식한 방법을 통해서 유행은 서서히 잦아들게 될 것이며 바이러스와 함께 지내게 될 것이며 이 집단 면역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전염이 멈춰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핵심은 쉽게 말해서 이 바이러스 앞으로 또 내년이나 몇 년 뒤에 또 어떤 병들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병들은 항상 앞에 신종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변이되어져서 점점 강해지지요. 결국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결국 면역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면역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앞으로 정복해야 될 기골이 장대한 그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면역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대적들을 다 없애줄게. 물론 우리는 이미 말씀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쟁도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모든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단지 내 앞에 일어나 있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정치적 문제, 문화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이 문제가 많은 세상 가운데 진짜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모든 제자, 대부분 제자들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죠? 순교를 하기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사느냐 빨리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물질이 최고야,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 그러한 약육강식이 팽배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고 흘려보내야 되며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든 건강하든 높든 낮든 가난하든 부하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을 삼키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결국 인간을 삼키는 것은 이 영생에 대한 참 진리에 대한 진짜 생명에 대한 것을 모르며 물질에 매달려서 가족도 형제도 친구도 다 해칠 수 있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세상, 약육강식, 힘만 있으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러한 세상,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에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두고 생명까지도 경시해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는 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토니 로빈스는 자신의 연설 가운데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승리자와 패배자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긴 사람과 진 사람, 그들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앞에 말했던
토니 로빈스도 질문했는데 많은 사람이 답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토니 로빈스를 가장 놀라게 했던, 그 마음에 쏙 들었던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공으로 가는 길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에 가깝습니다. 승리자는 구불구불한 길을 좋아하지만 패배자는 직선으로 쭉 뻗은 길을 선호합니다. 이것을 제가 왜 이것이 제 마음에 와닿는지, 이것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좀 더 쉬운 길, 편한 길, 빠른 길,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니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 가운데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물질이란 것을 알고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된다. 이 돈을 위해서는 형제도 자매도 친구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증명하는 것은 좁은 길, 넓은 길, 편한 길, 빠른 길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 좁은 길, 넓은 길을 끊어서 내가 가야 할 길,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가고 굽은 길이라도 가고 높은 길이라도 가고 멈추지 않는 생명의 가치를 알고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것? 아니 그러니까 두렵지 않으니까 막 밖에 나돌아다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지금 높여야 될 때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역사는 수많은 전염병들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병 해결되었다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이 병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알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로서 이때 다시 세워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 중요한 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면역력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글들을 제가 많이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면역력 중에 가장 중요한 면역력을 키우는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과 적용해서 나눠봅니다. 첫 번째, 면역력에서 제일 좋은 것은 건강한 것, 좋은 것, 몸에 좋은 것 많이 먹어라, 잘 먹어라 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몸에 안 좋은 것, 해로운 것은 먹지 말고 몸에 좋은 것 많이 먹는 겁니다. 잘 먹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어떤 병이 오더라도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과 종종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우리 옥동 사랑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들이 성경 통독이더라고요. 성경 읽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 필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세 분이 계신데 각각 자기의 방에서 성경을 계속 하루 종일 읽는데요. 식사할 때 빼고는 계속 읽는데요. 허리가 아플 정도로. 그래서 제가 운동 좀 하시면서 허리 좀 펴시면서 하세요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시간이 그냥 지금은 성경 읽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다른 게 할 게 없어서 말씀 읽다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여러분 성경을 지금 꼭꼭 씹어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날 어느 때에 여러분이 지금 읽어놓은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 많이 드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통독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인터넷 예배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좋은 책들이 있으시면 찾아서 읽으신다면 여러분 면역력이 강해질 겁니다. 두 번째로, 공통적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데서 중요한 것은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영적으로 더 활발해지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트레이닝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고 그때 가면 잘 하겠지, 이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의 실력은 연습에서 쌓여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 방송 설교를 통해서 제가 군생활했던 교도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다 대부분이 몸짱이에요. 왜 그렇다 했습니까? 계속 벽 잡고 윗몸 일으키기, 벽 잡고 팔굽혀 펴기 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끊임없이 하는 연습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제껏 우리는 단체로 모여서 연습을 하는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여러분 각자 흩어질 수 있는, 언제나 어떤 시간에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길을 가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전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면서 지난 설교들을 다시 떠올려서 읽으면서 곱씹을 수 있고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인증샷을 올리세요 하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 착하다,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느낀 것이, 그분들이 찍어놓은 사진에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그렇지만요, 설교를 들을 때 항상 보면 성경책이 있고요, 또 그 앞에 노트가 하나 딱 있어요. 제가 올해 설교 노트 만들어 그랬잖아요. 물론 그 전부터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걸 보면서 너무 뿌듯했어요. 야, 저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내 삶과 연결해서 적고 있구나. 그것들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리고 현재 삶과 연결해 보세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법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뭐 몇 장 몇 절을 찾아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이 들어놓은, 훈련해놓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영적 강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햇볕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이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데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제가 또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 그때도 말했던 건데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격이 또 유쾌하고 또 활동적이기 때문에 주변에 항상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도 총학에서 또 일을 하면서 그렇게 또 학교 행사들도 앞서서 하고 하면서 늘 즐겁고 주변에 사람이 복작복작했어요. 자취방에 저녁만 되면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또 운동하고 공부하고 늘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갔는데, 저는 부산에 살았는데 저의 본적지는 경북 의성에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본적지를 따라서 신금 받고 또 군대를 가는 것 같은데, 어떤 친구들은 아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누구나 저의 얘기를 들어줬고 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밤마다 이불 뒤집어서 울었어요. 한 며칠 그렇게 하다가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지난 수요일에도 말했지만 뭐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다른 사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내일 훈련이 또 강하다는데, 힘든 훈련하는데 어떻게 버텨내지요? 하나님, 우리 집에 식구들은 다 잘 있겠지요? 이렇게 늘 하나님 앞으로 길을 가면서도 형식 없이 대화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때를 버텼다라는, 그때를 이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 햇볕을 가까이 하면서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강하게 하고 적은 약하게 하는 겁니다. 병규는 약하게 하고 규는 약하게 하고 나는 강하게 하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은 강해지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약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43절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어린 아이들도 자기 것 하나 어디에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뺏기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그 무엇도 너와 바꾸지 않을 거야. 뺏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연결해 볼까요? 너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지 않게 할 거야. 너한테 다 피날가게 할 거야. 경제적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너는 벗어나게 할 거야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정면으로 지나가게 하신다네요. 지나가게 하신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뭔지 아십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는데 그 무서운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 불이 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이라서 두려워서 안 가려고 했습니다. 물이 우리를 침몰시킬 것 같아서 피하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우리는 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데, 벌벌 떨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뭘 경험한 줄 아십니까? 이 말씀대로만 뭘 경험하게 될까요? 저 무서운 물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시네. 할렐루야. 나를 붙들고 계셨네. 야, 그 불에 나는 다 타버릴 것 같았는데 저 불이 사르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네.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시네. 이게 영적 면역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편한 길, 쉬운 길, 빠른 길만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왜 굳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왜 굳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까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간에 나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는데 내 속에 있었던 잊지 않아야 될 것들이 불사라져 버린 겁니다. 내 속에 있었던 두려움들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없어야 될 것은 빼내시고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집어넣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무엇같이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될 그 필수적인 과정이 지금 이때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도 모른 채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른 채 여러분의 면역력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 나는 건강해졌다 끝이 아니라 이제 나는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옥동사랑교회가 합병을 하고 또 전력 기도회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행사가 우리 옥동사랑교회 함께하는 첫 번째 선교였습니다. 선교였습니다. 그 선교에 우리 교회 두 분의 여집사님이 가셨습니다. 정현 집사님과 이미정 집사님 가셨습니다. 그분들은 그곳에서 너무너무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가지셨고 돌아오셔서 간증하셔서도 그렇고 이후의 삶에서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저는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1년에 한 번 이상 해외여행을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갑니다. 오늘 많은 청소년들은 보면 젊은 사람들 보면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한 3달 돈 벌어서 한 달 여행 갔다 오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합니다. 좋은 곳에 여행 가는 것과 선교 무엇을 더 선호하십니까? 뭐가 더 좋습니까? 좋은 곳에 여행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교지라는 것을 보내요. 근데 좋은 곳에 여행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 그 광경 너무 좋더라, 아름답더라, 행복하더라 하면서 끝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교 자리에서 그 두 여집사님은 제가 볼 때 생명의 가치를 알고 왔습니다. 한 영혼의 아파하는 모습을 봤고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눈물을 흘렸고요, 그 시절들의 삶에 돌아와서 현장으로 돌아와서 기도의 무릎이 되었고 그들의 사명이 되었고 그들이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되었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가치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좋은 여행을 가고 싶지만,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우리보다 더 못 사는 5시간, 10시간 덜컹거리는 몸이 상할 정도로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선교지로 보내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 같은 곳에 우리를 집어넣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편했다, 안 편했다, 좋았다, 안 좋았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가치라는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면역력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를 펼쳐낼 수 있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혹시 약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영적인 면역력, 다른 표현을 하면 영적인 기본기를 다지십시오.
그리고 그 기본기가 실력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넓혀가고요,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지경을 넓혀가고요, 그것이 이 땅에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지금 이때의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시고, 지금 이때의 영적인 기본기를 다지시고, 지금 이때의 축복의 터전을 다지시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함께 기도한 시간 가집시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다루시기 전에 먼저 우리라는 사람을 다루십니다. 이 민족을 다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국민 총소득이 얼마며 경제 수준이 얼마며 이것보다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포맷하고 리셋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영이 강해질 수 있는 특별한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때의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며 영적인 기본기를 다지며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부족하는 1분간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란 사실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웠던 여호수아에게 상황을 바꿔줄게가 아니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물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때에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면역을 강하게 하시고 기본기를 강하게 하셔서 다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넓혀지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되어 주셔서 우리의 위의 삶을, 이 민족의 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함께할 것이라는 그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가 해야 할, 전해야 할 그 참 생명의 가치를 알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지만 두렵고
낙심할 상황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지게 해 주시고 도전하여 이겨서 진정한 승리가 우리의 이후의 삶을 바꾸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귀한 일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온 성도의 가정이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사명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며 예배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영적인 기본기를 다시 다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복을 모든 삶 가운데 누리며 이때를 지나며 다음 때를 준비하기를 원하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와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 옆에 있는 우리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당신은 강하십니다. 시작. 네, 강한 그리스도로 살아갑시다.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를 좀 들어주십시오. 코로나19 관련 옥동사랑의교회 예배 및 모임에 대한 2차 공지를 합니다. 1차 공지에서는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자발적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의 기준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따라서 각급 학교가 3월 23일에 개학을 합니다. 일단 그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도 2월 22일 주일까지는 이전과 동일하게 교회 및 이웃사촌 자원도서관 모든 시설을 통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이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월 22일 주일까지 지금처럼 그렇게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시고 또 인터넷 영상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신 모든 가족들 지금 광고 시간이니까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인증샷 찍으시고 올리시고 함께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로 옥동사랑교회 수요예배 금요 부흥회든 유튜브 또는 교회 밴드에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그것으로 한 20분 30분 정도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 예배로 함께 하시고요. 중요하고 귀한 또 광고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요, 기대하고 있었는데 역시였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전국을, 전 세계를 기도의 뜨거운 은혜의 자리로 넣었던 우리 오륜교회 또 다니엘 기도회 측에서 21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상 특별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3월 6일 금요일부터 시작했고요. 3월 26일 목요일까지 21일간 합니다. 주최는 다니엘 기도회에서 하고요. 참여 방법은 다니엘 기도회 홈페이지 인터넷 컴퓨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니엘 TV 생방송에 가면은 영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니엘 기도회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회를 치시면은 이것은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딱 정해진 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아침도 괜찮고 혹시 뭐 아침에 안 떴으면 6시부터 올린다 했으니까는 아침도 괜찮고 언제든지 괜찮으니까요. 여러분이 가장 적합한 시간에 우리 교회는 가정 예배를 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에 이 영상을 켜놓고 가정이 함께 찬양하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하면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때 하실 이 민족을 위한 일들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상 받는 성도를 위한 복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올렸는데요. 이 또한 귀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루마니아 리처드 윈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서 간증한 내용들을 재구성한 영화인데요. 윈브란트 목사님이 실제로 고문을 당했던 독방을 포함한 교도소 모든 장면을 루마니아 현지에서 촬영한 우리에게 너무나 도전이 되는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강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다시 지금 무료로 온라인에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3월 6일 금요일부터 3월 9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오늘 내일까지인데요. 그 할 수 있는 방법을
컴퓨터에 가셔서 검색창에 순교자의 소리를 치시면은 이 홈페이지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 영화 무료 상영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럼 클릭하시면은 집에서 TV로도 볼 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오후라든지 이렇게 함께 보시면은 큰 유익,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고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하시길 원하고요. 원래 오늘 1,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어야 되는데 적절한 시기까지 연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제가 요 다음 단계, 아직까지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너무너무 교회를 그리워하고 기도에 대한 자리를 찾는 분들이 계셔서 좀 상황을 지켜보고,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지만 전체 국가적으로 봐서는 또 그런 상태가 지금 반전이 없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있는데요.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은 그 다음 단계가 단체로는 오지 못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한 명 혹은 두 명이서 이렇게는 교회에 오셔서 개인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단계를 그 다음 단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그런 때까지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하시고 여러분 있는 그곳을 축복의 자리, 또 능력의 자리로 만들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해서 너무 귀했습니다. 다음 볼 때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시고 영적인 면역력 가운데 강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옥동사롱의 모든 성도들, 이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립시다. 여호와를 만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창문 아래에 뛰어가도 오가지 않고 걸어가도 굶지 않네. 축복합니다.